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평화가 있었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수시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솔로몬, 그 예배의 자리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솔로몬, 또 그런 솔로몬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쁘고 마음에 드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여러 가지 구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생각해 봤지만 솔로몬은 고민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솔로몬의 대답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지혜로운 마음, 저는 읽으면서 조금 어색했거든요. 지혜로운 생각이라고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혜로운 마음이라고는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적합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지혜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마음과 생각 중에 생각과 더 부합하다, 적절하게 어울린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은 가슴에 있고 생각은 머리에 있다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몬 드 브리드라는 구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생각이 깊어지면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혜로운 생각을 주십시오. 그것이 깊은 생각, 아주 깊은 생각,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표현이, 그런 설명이 있다고 해도 저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마음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죠. 이 부조합,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솔로몬의 삶이, 그 삶의 정치와 경제와 나라를 이끄는 모양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그거를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인지 그 결과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직후에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열왕기상 3장 후반부에 보면은 두 명의 창녀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명의 창녀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창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신생아를 잘 키우고 있었는데 한 명의 어머니가 잠자리에서 실수로 아이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인 어머니가 자신의 죽은 아들과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석에, 법정에, 솔로몬 앞에 온 겁니다. 두 아이 어머니가 서로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의 근거로 바로 모성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만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한 재판 잘한 것이지요. 결국 어머니를 찾았으니까요. 뭐 예전같이 DNA 검사를 오늘날과 같이 예전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처럼 뭐 어렸을 때 딱 봐도 엄마 닮은 거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들을 가진 어머니의 마음, 바로 모성애를 공감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공감함으로 찾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재판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에 힘들었던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일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수능 입시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생각이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나 괴롭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표를 향해서 진득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괴롭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제 생각도 지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정말 뒤돌아보면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부모님께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고 또 친구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한 명이 저를 열심히 응원을 해줬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경비 아저씨, 저희 아파트를 지키는 저희 호수의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용역업체에서 일하시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거의 1년 기간을 저와 함께 보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지금 뒤돌아보면 건강이 꽤나 안 좋으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면 꾸벅꾸벅 조시다가 제가 들어오면 눈을 살며시 뜨시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빗자루질을 하시면서 마당 앞을 그 주차하는 공간을 이렇게 깨끗하게 쓸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늘 한결같이 매일매일 저를 그렇게 응원해 주셨습니다. 수능 당일날이었어요. 제가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새벽녘이 되어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아저씨께서 어김없이 빗자루질을 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타나자 빗자루를 내려놓고 저에게 걸어오시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저를 와락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이렇게 딱 두 마디 했던 것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너무 수고했다. 그리고 너무 고생했다. 이 두 마디만 계속 하셨어요.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잘했다. 잘했다. 푹 쉬어. 너무 수고했어. 수능을 잘 봤느냐? 몇 점을 맞았느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너무 잘했다. 토닥토닥 제 등을 두닥여 주시는 그 손길이 지금도 기억에 남을 지경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로운 마음,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경비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아저씨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 주셨던 그 지혜, 그 따뜻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안아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수고했다는 말이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그날 그때의 저에게는 하나님의 손길 같았고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아저씨의 손길을 통해, 아저씨의 음성을 통해 제 가슴 가운데 전해졌던 그 따뜻한 것이, 저는 아저씨의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지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 하랑과 이랑의 총체, 총합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정 집사님의 혹여나 셋째를 낳는다면 지혜라고 짓는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하는 것.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 참된 지혜이고 듣는 마음이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과 5장 말씀,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읽을 그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삶의 결과치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읽을 텐데요,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생하면서 읽으실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시시콜콜한 솔로몬의 삶의 이야기가 쫙 나열될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보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잘 지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에서 할라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았다, 잘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솔로몬의 그 따뜻함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전이 되어서 그들은 평화를 누렸고 그들은 잘 지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반론하시는 분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김한교 집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판적 사고로, 에이 목사님, 솔로몬의 나라가 땅덩어리가 넓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혹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대만큼 부강했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나 아합 왕에게는 지혜로운 마음이 없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포도밭을 빼앗는, 남의 것을 빼앗아도 그의 마음이 어떠할지 헤아리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있을 때에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는 왕이었다고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의 땅덩어리는 넓었을지언정 평화를 누리고 잘 지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좀 지겨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돈 많다고 부강하다고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강남에 산다고 지방의 어느 동네보다 절대적으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로운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와 화평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저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만이 아니라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든 땅의 왕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려고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잘 사는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화평을 누리지는 않죠. 여러분,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소수민족들과 평화를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국의 다른 나라의 민족의 백성들의 평화를 빼앗는 것이 기본값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평화는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책으로 출판되고 세상의 강연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평화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서 배울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마음에서부터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고 배울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장에 이어지는 이야기 끝에 5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준비했고요, 또 솔로몬이 시작하는 그 성전 건축의 첫 걸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향목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자재 중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지붕을 짓는데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성전을 지을 때에도 이 레바논 땅의 백향목은 명품이어서 디올백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고 탐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 백향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벌목하는 일에서부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농촌 일을 하고 또 농사를 짓는데 익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 왕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죠. 이제 명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임금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이스라엘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능숙한 노동력을 가진 일꾼들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이 시돈에 대해서 두로왕 히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로왕 히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을 좋아했다라고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답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읽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구하는 것을,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바로 저 도식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말년에 그도 역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일반적인 정치의 모습을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스리는 통치권 위에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나는 그저 대리인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대리적으로 통치할 뿐이다 라는 이 도식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과 다윗의 특이점, 여러분, 그 특이점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브온 산당에 찾아가 예배했던 모습,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다고 시편에 노래했던 그 많은 고백들, 그 도식이 분명하게 서 있었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그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지혜의 근본이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타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듣는 마음이 샘솟을 수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그에게 적절한 것을 지불하겠다. 내가 너의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충분히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평화의 협정이 맺어졌을 때 히람은 이야기하죠. 나는 당신에게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는 대로 공급하겠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당신이 벌목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벌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무를 운반해서 당신의 땅까지 공급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그 나무를 끌어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노동력도 풀 서포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그리고 그 지혜에서 샘솟는 사랑의 마음의 결과치의 극대화된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바로 열왕기상 5장 7절의 모습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을 무엇하자?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른 신을 섬겼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를 그 자리에 앉히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자. 여러분에게는 이런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열왕기상 5장 7절 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땅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궁극적인 우리의 지혜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삶은 이렇게 평화롭고 평강으로 인도되었지만 다윗의 삶에 대한 솔로몬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으로 얼룩졌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모든 전투를 아름답다라고 희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의 욕심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싸웠던 싸움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치환해서 영적인 교훈을 한번 얻어볼까요? 여러분, 평화가 좋은 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라는 거죠. 좋은 소리하고 좋은 거 이야기하고 환대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저도 좋고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 남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지옥의 강가 초입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고 보니 선과 악에서 중립을 지켰던 사람, 바로 본디오 빌라도 같았던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사후 세계가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테의 신곡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였던 것들, 환경의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상의 전쟁의 문제도 그렇죠. 또 우리의 이웃들의 가까운 벗들의 신앙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그들의 삶의 문제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싸워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 가운데 In the world, but not the world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뒤에 거에 방점을 두어서 믿는 자들끼리만 짝짝꿍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 수는 없겠죠. 우리도 분명히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두로왕 히람과 같은 사람과도 잘 지내야 하고요. 솔로몬의 백성들 가운데 괴팍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도 화평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숨을 내쉬고 땀을 서로 비비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의와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But not the world. 우리가 세상보다 더 정의롭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윗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위에 주님이, 재판관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살아갈 때에 악한 것이 많이 제거된 나라, 저는 다윗의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며 악한 데는 싸워가고 선한 데는 화평을 누려가는 지혜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기브온 산당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자로 설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솔로몬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솔로몬으로 인하여 잘 먹고 잘 살았다. 평화로운 이야기가, 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그저교회 가운데, 각 사람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